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가두던 금기와 편견이 있었고 그녀 또한 그러한 편견과 금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 안에 자신을 가둬 누구라도 자신의 영역 안으로 조금만 들어오려고 하면 가시돋친 말로 또는 위협적인 말로 또 비아냥거리는 말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일절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비켜나가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정면으로 맞섰고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림으로써 그녀의 장막을 걷어내십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의 원인을 알고자 질문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너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해결이 되겠네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거치는 즉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과 특히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 여인의 변화같이 그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깊은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다의 헬라어 에다우마조는 이상히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놀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놀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상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갔던 의미이고, 놀랐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미묘하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놀랍다 하는 것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 일절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문제되는 일임에도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만약에 의구심이 든다면 침묵하는 것보다 묻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묻지 않고 시험 들어 눈덩이보다 커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니 그러시겠지라고 하며 넘길 수 있다면 묻지 않고 가는 것이 좋으나, 앞에서 묻지 않고 뒤로 의구심을 키워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장면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모습이나 대화를 듣고 성도가 목회자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야 한다면 그냥 넘어가도 좋지만, 혹여나 의심이 되고 또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물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이 더 안 커질 수도 있고, 또 오해하지 않아 시험 들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벗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뭐하러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길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녀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보기 싫어,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 정오에 물길러 나왔는데 말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과거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과거가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지금 그녀는 세상이 가둔 틀과 자신이 그 안에 가둔 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삶이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길러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기 싫었고 마주치기도 싫어서 해가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에 온 것입니다.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굳이 묻지 않는다면, 아니 물어도 재혼이나 이런 같은 과거들을 말하지 않는데 그녀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그 장벽을 걷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깜빵도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장벽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보니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지 그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장벽이 견고했다면, 그래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그녀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녀가 아무리 떠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장막을 거두니 세상의 장막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스토리가 없는 분은 아니지만, 스토리가 있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감방을 만들고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 세상이 이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나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거부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장막은 본인이 만든 겁니다. 장막이 없거나 있어도 쉽게 사라질 것인데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장막을 거두고 나오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속박과 장막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예수님과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영적인 대화와 육적인 대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런 영적인 것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종교인을 만나 대화를 하면 점점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거나 또 굳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또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식사라고 권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고 하자 제자들은 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를 변화시킨 것과 그녀로 인해 추수할 곡식이 생기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곡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들이 지금 그 여인의 그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정말 추수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녀의 무의미한 삶에서도 그 목마른 삶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더 나아가 삶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에서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삶이 어렵고 힘들던데요 하실 분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적 가치로 보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고 힘들게 여겨지지만 시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지금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게 있고 과거가 지워지기라도 했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변화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모든 이에게 전파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말 숨기고 싶었던 그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나 이런 여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내 과거를 얘기해주지 않는데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구원은 이러한 구원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PPT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추수하러 가자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았지만 그 곡식을 거둠으로 기쁨을 만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심은 자가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거제 소망교회에서 정말 좋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뿌린 그 씨앗을 거둔다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적인 간증을 통해 예수께로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유하기를 청했고 예수님은 금기를 깨고 그 마을에 이틀을 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2절인데 제가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매개가 되어 주님께로 인도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후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주님을 전도하는 인생을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거둔 장막을 벗어나 나아가자 있다고 생각한 장막은 없었고 그녀가 진정 자유로운 자가 되어 자신의 치부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간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그들의 치부가 더 이상 치부가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고 숨길수록 그것은 나의 장막이 되고 나는 더욱 그 안에서 꼼짝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장막은 자신이 만든 장막일 뿐 세상이 그에게 준 장막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오는데 가로막는 장막이 어떤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장막으로 인해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막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스스로 그 장막 안에 거하십니까? 걷어내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 임하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그녀의 고백이 수많은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힘차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두는 장막, 그 세상에 장막이 있다고 그 안에서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을 박차고 나아가자 그 장막이 사라지는, 아니 아예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그 장막들을 다 걷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오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사마리아 저 여인처럼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저 여인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의 그 길에 함께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